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든 지난주에 152번까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일을 완성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품별 정리 10개 경이 모여서 하나의 품을 이루니까 152개의 경이 15개의 품으로 구성되지요. 그래서 품별 정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맞지마니까야 관통이 이제 포괄적으로 완성되는 이제 그런 공부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품별 정리 과정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1품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보아야 하는 것이 이 152개의 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젠 다 까먹었지 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152개의 경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한 번씩 쭉 좀 훑어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는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좀 짚어보고 또 목요일 오후 4시 수업에서 나머지 하고 여러분들 2번 참석이 어려우신 줄 아니까 그때는 이제 나중에 동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교재는 완성된 교재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일단 이 교재로 수업을 하고 다음번 법부님들 오시는 날에는 완성된 교재를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지마니까야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표를 만들었어요. 맞지마니까야 경전 구성 1 해서 152개의 경인데 15개 품이고요. 요게 5개 품씩으로 또 1권, 2권, 3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 권에 15개 품으로 그리고 152개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 경전 구성 자리에서는 152개 경은 다 살펴보지 않고 이게 1권, 2권, 3권에 어떤 품들이 속해 있는가 하는 것만 먼저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원어가 빨리 원어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근본경전연구회 우리가 번역한 게 있고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이렇게 3곳의 번역이 있어요. 이제는 맞지마니까야를 우리가 완성했기 때문에 국내에 맞지마니까야가 완역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동안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2곳이 있었는데 이제 맞지마니까야에서는 근본경전연구회의 번역도 있다. 물론 이제 요 품별 정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번역도 손을 좀 보고 해서 그때 완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번역을 마쳐서 맞지마니까야 번역처로 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번역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지금 미국에 계신 비쿠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의 번역이 또 제일 좀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번역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제1권은 제1권이 물라 판나사 빨리라고 해서 이제 물라라는 게 이제 뿌리 이래 되고 또 말하자면 시작 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빤나사라고 하면 이게 50개, 처음 50개의 빨리 경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초불련에서는 1. 처음 50개 경들의 묶음,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제1편 근본 50편, 비쿠보디는 파트 1, The Root 50 Discourses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5가지 품이 있는데 물라빠리 야야 왔고 우리는 근본 법문 품 이렇게 번역했고요. 순서대로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비코보디 순서대로 보면 우리 근본 법문품 초불련 제1장 뿌리에 대한 법문품 M1-10 한국빨리성전협회 제1품 근본 법문의 품 비쿠보디 The Division of the Discourse on the Root. 두 번째 품이 시하나다 왔고 사자후품 제2장 사자후품 M11-20 제2품 사자후품 The Division of the Lion's Roar. 자, 이렇게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좀 살펴보면 세 번째 품은 오빰마 왁고인데 비유품이고요. 네 번째 품은 마하야마카 왁고 큰 쌍의 품. 다섯 번째 품은 츄라 야마카 왁고 작은 쌍의 품. 그 다음에 이제 제2권 마치마 빤나사 빨리 하면 가운데 50개 경들의 묶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품이 가하빠띠 왁고 장자품, 두 번째 품은 비쿠 왁고 비구품, 세 번째 빠리빠자까 왁고 유행승품, 네 번째 라자 왁고 왕품, 다섯 번째 브라흐마나 왁고 바라문품. 그 다음에 이제 제3권 우파리 빤나사 빨리 이러면 이제 끝 마지막 50개 경들의 묶음 이런 얘기고요. 첫 번째 대와다하 왁고 하면 대와다하 품, 두 번째 아누빠다 왁고 순서대로 품, 세 번째 순야따 왁고 공품, 네 번째 위반가 왁고 분석품, 다섯 번째 살라야따나 왁고 육처품 이렇게 됩니다. 각 품마다 10개씩의 경전을 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3권 사품 위반가 왁고 분석품은 12개의 경을 담고 있어서 마지마 니까야에 속한 경의 합계는 152개임. 경전 이름은 마지마 니까야 경전 구성 2참조 이랬는데 이렇게 품이 소개되어 있고 이어가지고 152개의 각 경별 구성도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가면 마지마 니까야 경전 구성 2 상세 해가지고 이제는 각 품에 속한 경들을 이름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그대로 한역으로는 우리하고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영역으로는 비쿠보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제1권 물라빤나사 빨리 하면 제1권 시작의 50목록 1. 물라빠리 야야 왁고 하면 근본 법문품, 그 안에 마지마 니까야 1번 물라빠리 야야 숙당 근본 법문경, 2번 삽바사와 숙당 마지마 니까야 이 모든 번뇌경.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게 그냥 우리 번역으로만 경을 한번 어떤 경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한번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마 니까야 1번 근본 법문경, 마지마 니까야 2 모든 번뇌경, 3 법의 후계자경, 4 두려움과 무시무시함경,
5. 때없음 경. 6. 원한다면 경. 7. 옷감경. 8. 더 높은 삼경. 9. 정견경. 10. 개념처경. 두 번째 품, 사자후 품에서 11번 사자후 작은 경, 12번 사자후 큰 경,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15번 미루어 생각함 경, 16번 심해 방치경, 17번 깊은 숲속 외땅 거처경, 18번 꿀과자의 경,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 경, 20번 떠오름의 구성경. 세 번째 품 비유품입니다. 21번 톱의 비유경, 22번 뱀의 비유경, 23번 개미집경, 24번 훈련된 마차경, 25번 미끼경, 26번 덫경,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 28번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네 번째 품, 큰 쌍의 품. 31번 고신가 작은 경, 32번 고신가 긴 경, 33번 소치는 사람 큰 경,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 35번 사자가 짧은 경, 36번 사자가 큰 경, 37번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39번 아싸뿌라 큰 경, 40번 아싸뿌라 작은 경. 다섯 번째 품, 작은 쌍의 품입니다.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42번 외란자의 바라문들 경,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 46번 법의 획득의 큰 경, 47번 관찰자경, 48번 고삼비경, 49번 범천의 초대경, 50번 마라견책경. 요렇게 이제 제1권이 끝나고 제2권으로 들어가서 제2권에 속한 첫 번째 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번째 품이죠. 가하빠띠 와코 장자품이에요. 그래서 51번 깐다라까경, 52번 아타까나가라경, 53번 유학경, 54번 뽀달리아경, 55번 지와까경, 56번 우팔리경, 57번 개의 습성경, 58번 아바야 왕자경, 59번 많은 경험경, 60번 흠없음경. 두 번째 품 비구품,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63번 말루키아의 작은 경, 64번 말루키아 큰 경, 65번 밭달리경, 66번 메추라기 비유경, 67번 짝두마경, 68번 날라까빠나경, 69번 골리아니경, 70번 끼따기리경. 세 번째 품 유행승품입니다. 71번 와차삼명경, 72번 와차불경, 73번 와차긴경, 74번 디가나카경, 75번 마간디아경, 76번 산다카경, 77번 사꿀루다이 긴경, 78번 사문문디까경, 79번 사꿀루다이 짧은경, 80번 웨카나사경. 네 번째 품 왕품입니다. 81번 가띠까라경, 82번 라타빨라경, 83번 마가데와경, 84번 마두라경, 85번 보디왕자경, 86번 앙굴리말라경, 87번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경, 88번 망토경, 89번 법의 탑경, 90번 깐나 카달라경. 다섯 번째 바라문품, 91번 브라흐마유경, 92번 셀라경,
93번 아살라야나경, 94번 고따묵하경, 95번 짱끼경, 96번 예숫가리경, 97번 다난자니경, 98번 와세타경, 99번 수바경, 100번 상가라와경. 제3권입니다. 끝에 50 목록해서 첫 번째 품 대화다하품, 101번 대화다하경, 102번 다서지면서 셋경, 103번을 제가 빼먹었네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 104번 사마가마경, 105번 수나카따경,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 107번 가나까 모칼라나경, 108번 곧바까 모칼라나경, 109번 보름달 큰 경,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 두 번째 품 순서대로 품입니다. 111번 순서대로경, 112번 6가지 청정경, 113번 고결한 사람경, 114번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경,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경, 116번 이식일리경, 117번 커다란 마흔의경, 118번 입출신령경, 119번 신념처경, 120번 행에 의한 태어남경. 세 번째 품 공품입니다.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122번 공에 대한 큰 경,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경, 124번 바쿨라경,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 126번 부미자경, 127번 아누루따경, 128번 오염원경, 129번 우현경, 130번 신의 전령경. 네 번째 품 분석품입니다. 14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번 마하카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4번 로마사 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 136번 업 분석의 큰 경, 137번 육처 분석의 경, 138번 대강의 분석경, 139번 평화의 분석경, 140번 요소의 분석경, 141번 진리의 분석경, 142번 보시의 분석경. 마지막 다섯 번째 품 육처품입니다. 143번 아나타핀티카를 위한 가르침경, 144번 참나 가르침경, 145번 뿐나에 대한 가르침경, 146번 난다카의 가르침경, 147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 148번 육육경, 149번 육처에 속한 큰 경, 150번 나가라 윈다경, 151번 탁발음식의 청정경, 152번 기능수행경.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시티카 부부님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의 파트너셨기 때문에 이 수업에는 참석을 안 하셔서 모든 게 다 처음 듣는 그런 경들일 거고요. 아침 독성에서 안 계시더라고요. 아침 독성집에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좀 있죠. 알리나 부부님은 사실은 알리나 부부는 중간에 안구타르니까야 관통법회 쪽에 계시다가 옮겨 오셔가지고 전체를 마찌마니까야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좀 어떠세요? 제목을 보니까 이거 내가 공부한 거요 싶은 게 좀 있어요? 좀 있죠. 저쪽에서도 그래. 그래서 하여간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제가 이제 요렇게 공부 순서를 잡은 게 저도 보면 강의를 쓰면서도 이 경들 가운데 이런 경이 있었지, 제목을 보아야 맞아 이런 경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들도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게 경을 찾아보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 좀 비중이 많은 경들은 계속 인용해서 말을 하니까 뭐 경 번호도 다 외우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마쳤지만 품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공부의 성과를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이제 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품별 정리에 앞서서 오늘 이 교재를 나눠드린 거는 품별 정리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좀 그 요약된 내용을 잘 기억하는 공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경이 있었는데 그 경이 크게 무슨 주제가 뭐였더라? 요런 정도는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좀 서둘러 가지고 오늘하고 목요일 두 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이 152개의 경전이 중심에 무엇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도 두 번 수업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교재를 나눠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고 다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순서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권 물라빤나사 빨리 첫 번째 50권이죠. 1번 물라빨리 야야와코 근본 법문품인데 이 근본 법문품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띄게 보았던 게 그 원전에서 이게 또 PTS본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6차 결집본에서는 끝에 가가지고 한 품씩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보면 이 첫 번째 품은 마칠 때에 왁가와로 아사모라고 해서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이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품에 속한 10개의 경은 비할 수 없이 뛰어난 경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 법문 품은 마침하니까야 1번 근본 법문 품, 근본 법문 경, 2번 모든 번뇌경, 3번 법의 후계자경,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5번 때없음 경, 6번 원한다면 경, 7번 옥감경, 8번 더 높은 삼경, 9번 정견경, 10번 대념처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은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이라고 보충 설명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속한 첫 번째 경부터 봅니다. 1. 물라빨이 야야수땅 마침하니까야 1번 근본 법문 경. 일단 이 경에서는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아라하는 무학이고 성자,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 가운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그 공부의 과정에 있는 성자들을 유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삶이 있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유학의 삶이 있고 또 아라한의 삶이 있고 아라한 가운데서도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깨달은 아라한 열의 부처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구분해 주거든요. 자, 보면 범부들의 삶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범부의 삶을 특징지어 설명하고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그리고 그 끝에 실현되는 삶은 무엇인지를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로 살아가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유학의 과정을 넘어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번뇌다한 아라한 무학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근거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인데 끝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성취된 경지입니다. 요 경은 진짜 여기에 참 안 적어놨구나. 우리 왜 경을 읽으면 경 마무리에 가면 이래 나오잖아요.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요런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잖아. 이 경에서는 법원님 기억하실까? 제자들이 잘 그치. 가지고 또뭐 어려워했다 뭐 이렇게 있어. 기뻐하지 않았다. 아, 하여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다들 즐겁고 기뻐하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 딱 발견되는 표현이 그러니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비구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요게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듣는 그 위대한 제자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인 거야. 그래서 보면 범부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다. 그럴 때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있는 유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번뇌다한 아라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유학, 무학 이런 깨달음의 과정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이 끝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성취된 경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아니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우리가 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한동안 살펴본 게 뭐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가 그러니까 아뜨만을 전제로 해서 사유하는 거가 있죠.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이 아를 전제하지 않고 사유하는 요런 용례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를 싹 공부해가지고 이 근본 법문 경을 해석하는 데에 우리가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듣는 비구들도 기뻐하지 않은 그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진짜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기, 12연기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도식 위에서 이 경에서 설명하는 자세한 이야기를 접근하니까 어렴풋하게라도 알겠더라. 어쨌든 딱가를 해석한 딱가가 해석되어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다 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학의 힘이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들은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근기에 의해서 잘 가르침을 이해하지만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 과학이 받쳐지지 못하는 아니 특히 어려운 게 우리가 이 딱가를 해석한 불교 이 말을 하지만 무명하고 행들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데 연기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오직 말로 설명하는 시절이니까 무명행을 놓고 3번 식과 4번 명색을 그냥 성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와가지고 연기 12연기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그거 이제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고 이래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힘이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이런 작업 하나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그 깊은 주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기쁜 일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구들이 기뻐하지 못한 그 첫 번째 경입니다. 근본 법문경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삿바사와 숫당. 삿바라는 게 모든이고 아사와가 번뇌죠. 그래서 삿바아사와인데 붙여서 읽으니까 삿바사와 숫당. 모든 번뇌경. 요거는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 이렇게 돼요. 번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누진통, 누진명 이래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잖아요. 번뇌가 부서져야 삶이 부서지는 만큼 향상하고 완전히 부수면 깨달아 아락한되고 윤회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번뇌가 히티가 부분이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야겠어. 그런데 번뇌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고 번뇌를 부술 수가 있을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 경은 번뇌를 단속하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번뇌를 단속함으로써 해결하자 라는 건데, 그러면 그 번뇌가 어떤 게 있어? 라고 할 때 이제 모든 번뇌의 단속이라고 해서 이제 뭐 번뇌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지만,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번뇌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작용하는 번뇌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경이 요 경이거든요. 뭐 재번뇌 단속경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중생을 지시하는 개념은 번뇌, 루, 아사와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 즉 누진, 아사와 카야로 깨달음을 선언합니다. 얼마만큼의 번뇌가 있고 얼마만큼의 번뇌가 부서졌는지에 따라 삶의 질은 차별됩니다. 경은 7가지로 번뇌를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번뇌 이럴 때 7가지로 분류한 모든, 이렇게 수행자의 일상에 해당하는 수용, 참음,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수용해야 돼. 저기 이때가 부부님, 배가 고프면 번뇌가 생기겠지. 배가 고플 때 그 번뇌를 단속하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계속 배고프면 되나? 참아내면 되나? 먹어야 되겠죠. 요게 뭐냐 하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출가자가 바르게 삶을 유지하면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래서 부처님이 허용하는 필수품이잖아. 먹을 게 없으면요, 안 먹고 버티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럴 때는 법답게 훔쳐 먹으면 안 되지. 탁발 시간 되면 함께 탁발 나가가지고 탁발에 얻어온 것으로 먹어가지고 배고픔은 해결하는 거야. 그렇게 음식을 수용해가지고 음식이 없어서 생겨나는 번뇌는 단속되는 거야. 이런 식. 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잠잘 자리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도 있다. 또는 참는 일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도 있다. 피하는 일을 통해서. 아니, 앞에서 엄청 성이 난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오는데, 개도 빨간 옷 입고 있으면 안 물 거야. 개도 내가, 개야 나 너 사랑하거든 이라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면 안 물 거야. 이래 보실 수 없는 거거든. 그죠? 개가 물라고 덤벼올 때는 내가 피하는 게 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수행자의 일상에 해당하는 수용, 참음,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에 해당하는 단속,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 해당하는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에 해당하는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품별 정리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넘어가면 번뇌는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용루, 유루, 무명루로 구성되는데 열의작의와 비열의작의를 알고 보는 자에게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을 먼저 지시하고 그 부서짐의 완성을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칠각지 수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번뇌들을 그 중간에 배치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정리했고요. 뭐 그냥 이렇게 모든 번뇌 경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번뇌를 구분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번뇌를 하는 방법이 뭐예요? 7가지 중에서. 글쎄, 사실은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스님이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 시급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활용하고 시급한 거. 잘 모르겠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단속될 수 있는 번뇌들이 사실은 이제 수용, 참음, 피함을 통한 거 이래 되고 저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결국 수행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서 단속하는 거, 제거하는 거 요게 있고 또 마무리에 가서 이제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현재 참 제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몰라도 현재 제가 우선 급한 거는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일상에서 수용하고 피하고 하는, 참고 피하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내가 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정도의 번뇌의 단속에만 좀 자신이 있다 해도 비구로서 삶이 그만하면 훌륭하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새도 하여간 우리 아침 독성 하기 전에 이제 90분 수행을 하고 독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90분간 수행을 한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단속, 기능을 단속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을 지금 그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거의 7가지 다 하신다. 아니, 그거를 이제 다 해야 맞는 건데,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마지막 번뇌를 부수는 일은 지금은 제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야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 칠각지잖아. 그래서 처음에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칠각지를 충만시키는 거고, 그렇게 충만된 상태 여실지견 예류자까지 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충만된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달리 말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번뇌의 단속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거기는 제가 지금 엄두를 못 내죠. 거기까지 내가 뭐 지금 뭐 내가 그것도 할 거야. 거짓말이지. 그 이전에 우리가 사념초에 잘 확립된 힘을 가진 자, 여기까지를 가야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거 빼놓고는 하여간 지금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죠. 뭐 잘 못하고 있는 거는 뭐 좀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에서 수행자가 일상에 해당하는 수용하고 참고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내가 참 스스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마 한국 불교의 출가자들이 절반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이렇게 번뇌를 단속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한국 불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더 근본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쪽에 접근해야 하는 거겠죠.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의 후계작용, 담마다야다 수탕입니다. 얼마 전에 담마다야다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미얀마 파옥센터의 한국 분원 세나니 선원이라는 선원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저 기장 쪽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하동으로 뭐 어떤 분이 자그마한 그 공간을 보시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절을 마련해가지고 옮겨가셨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저 내원정사 이야기 한번 했어. 내원정사지? 저 대신동. 그 내원정사가 이렇게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담마다야다 스님이 미얀마 파국센터에 계신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인가 이렇게 이제 수행 지도하고 강의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2주를 하셨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침 부산불교방송에 그 관계로 인터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제가 마침 불교방송에 그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마다야다 스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 제가 알고는 있어서 이분이 저보다 1년인가 2년인가 선배가 되는 분이셔서 이제 인사드렸죠. 그 담마다야다 법의 후계자. 네. 이 법의 후계작용에서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이 주제가 돼요.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홀로 머물 때 제자들은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버리라고 말한 법들을 버리기 위해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야 하는데 중도, 곧 팔정도가 그 방법입니다. 하여간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스승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 곧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스승이 버리라고 말한 법들은 일부 구성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경들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불선법이고 심의 오염원이며 낮은 삶에 속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 괴로움으로 이끄는 법들이어서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법들입니다. 네. 하여간 스승이 버리라고 말한 법들이라는 표현이 경에 딱 나오면서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이 무엇냐 하면
망과 진. 요 탐진 말고 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요 중국에서는 다 똑같이 탐으로 번역했지만 원어가 라가와 로바라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라가는 탐, 로바는 망 이러는데 여기서는 탐이 아니라 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버려야 하는 법들 1. 망과 진 2. 화와 원한 3. 위선과 악의 4. 질투 인색 5. 사기 교활 6. 고집 격분 7. 자기화 오만 8. 잠김 방일 이렇게 8쌍 16개의 법이 법의 후계자경에서는 스승께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버려내는 것이 출가자의 삶이요 수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8쌍 중에 보통 보면 이제 앞에 4개의 쌍을 뽑아 따로 떼어가지고 그 4개에다가 다른 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 경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요 8쌍 16개의 법은 특히 출가자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출가를 해야 하느냐? 바로 이거 버리는 일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인데요. 여기에서는 중심 개념이 수분, 그러니까 숲은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알리나 부부님, 그래 우리 왜 그 얘기는 많이 하죠. 비구, 그러니까 출가하면 누구나 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서 수행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숲속 들어가면 그 숲이 가지는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비구가 그 숲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가 될 때까지는 상가에서 교단에서 선배 비구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지도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갖춰지면 그래서 숲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라 해서 상가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 요걸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준비가 무엇냐 하면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거. 삼매를 성취하고 숲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부처님은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들의 선봉에 있고 도움이 되고 이끌고 그들은 부처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른다는 자누소니 바라문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 경의 주제는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빼앗는다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인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99번 우팔리경은 오라 우팔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삼매를 얻을 때까지는 상가에서 보호받고 준비하며 머물 것을 안내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때에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의 이유와 숲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누소니 바라보는 귀의하여 남신자가 되는데 귀의의 정형 부문도 나타납니다. 요거 또 주목할 게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가 부처를 이루기 전에 달리 말하면 깨닫기 이전에 나도 숲에서 살았어. 깊은 숲속 외딴 고처에서 이렇게 수행했는데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숲에서 머물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5번째 경입니다. 때없음 경.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속하는 것을 이제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앙가나라는 게 때고 아낭가나 하면 때 없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때라는 것이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에 대해 때의 유무를 모르는 저열한 사람과 아는 뛰어난 사람의 차별을 설명하는 이 경은 유무보다는 모름과 알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노력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저열한 상태로 죽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노력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 향상된 상태로 죽을 것이기 때문인데, 때 있는 사람에게는 정진의 여부, 때 없는 사람에게는 정상, 수반이미따의 작의 여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속하는 것으로의 때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괴로움이 무엇냐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구부득고, 그래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함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원함이 적다. 원함이 적은 하타카는 참 훌륭하다. 이제 이런 식. 원함이 적을 것을 많이 말하는데, 바로 그런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속하는 것이 때라고 불리는데, 이 때가, 알리나 부부님, 이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그 버부님 안에 네. 이런 때라는 거,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의한 이런 때가, 그 때가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 네. 그 때가 없다라는 거하고, 내 안에 때가 없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때가 없구나 라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하고, 때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때가 없구나 라고 스스로를 보아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보면 이게, 아니 때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고 알고. 그죠? 네. 그 답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왜 보는 게 더 중요하냐 하면, 내 안에 때가, 물론 이게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된, 오염원이 완전히 해소된 요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때라고, 그러니까, 안가나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해 준 거야. 악하고 불선한 원함에 속하는 거.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하면 뭐 그 자체로 완성이지 뭐. 근데 그거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표면에 속한 때, 요런 것을 놓고, 내 안에 때가 없어도 때가 없구나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때가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니 이 때가 또 생겨나려고 하면 생겨나지 마!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아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유무보다는 모름과 알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경의 특징이죠. 이때 때는 탐진치보다 표면에서 심을 오염하는 오염원인데, 악하고 불선, 무익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과 불쾌해하는 것이고, 원함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비구가 어떤 삶을 살든 때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때가 버려졌으면 존경받는다는 사리푸타의 설법에 대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1.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바로 잡아주고, 2.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을 무익에서 일어나서 유익에 확고히 서게 한다고 찬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가한 게 아니라 에이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머리 깎고 절에 가면 굶지는 않으니까 뭐 이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느냐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출가한 이런 비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출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익하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비구가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출가를 하긴 했지만 공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익한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익에서 일어나 유익에 확고히 서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때없은경 보았고요. 자, 6번째 원한다면 경입니다.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구는 계를 갖추고 계목을 갖추어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 설명하는 원하는 것은 앞의 경에서 말하는 때인 원함과는 다릅니다. 비구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와 깨달음의 성취를 지향하는 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잘 봐야 되겠죠. 경은 동료 수행자들과의 존중과 존경의 삶에서 시작해 깨달음의 성취에 이르는 17가지의 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계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선, 윗바사나로 진행되는 수행 과정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계,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체계와 비교됩니다. 알리나 고부님 혹시 여기서 원하는 거, 이 앞에서 원하는 거랑 다르다 그랬지? 원한다는 경에서 비구가 이렇게 계와 내적인 심의 사마타 뭐 이렇게 이제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구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열심히 책임내서 어떤 아란을 나의 가고 싶어 하는 게 원하는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게 답이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요 경을 잘 제가 써먹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드가 법부님. 법부님이 저한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챙겨주잖아. 그러면 법부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내가 받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원함을 가져야겠어. 히티가 법부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 공부 잘하라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나에게 보시했다. 그러면 나에게 보시한 히티가 법부님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원할 수 있죠. 사실은 또 출가한 사람이 당연히 그 원해야 되잖아. 그렇게 내가 나에게 보시해준 이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요게 지금 이 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함 중에 한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할 때 나는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오늘도 우리 알리나 부부님 냉장고에 반찬 갖다 놓으셨잖아. 제가 알리나 부부님 주시는 반찬을 잘 먹고 힘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저는 또 그렇게 제가 아이고 알리나 부부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또 필수품을 해결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구나. 알리나 부부님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면 좋겠다.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원해야 되는 거죠.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이 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요 앞에 물건 상추 파는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상추 사러 갔다가 돈을 못 내고 얻어온.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아이고 내가 돈을 들여봐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상추가 필요해요 해서 좀 주세요 가지고 오면서 사실 중은 주시는 거 잘 받아서 먹고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걸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할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스님 공부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근데 사실은 이게 부처님 법 안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모범적인 거잖아요. 그 점을 저는 원한다면 경 맞지마니까요 6번 원한다면 경에서 직접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원함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시하는 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거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기준을 이 경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매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인도 가면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힌두교 신자들. 그런 목욕을 가지고 실제로 얻어지는 게 있느냐? 이건 순전히 믿음의 문제로 강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처럼 열의 구덕으로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그래서 정등각인 부처님께서 사실의 깨달음을 설해주는 것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앞에서 나왔던 이런 때를 씻어내는 이런 목욕을 하는 거하고 힌두교 신자들이 삶에 대한 사실 아닌 것으로의 겐지스강이 성스러워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악업이 다 씻겨나간다고? 이런 목욕하는 거하고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거든. 요 경에서 딱 그 표현이 나와. 브라만교 힌두교 신자들이 겐지스강 들어가서 목욕하는 이유. 요런 부분. 하는 경에 보면 틈틈이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자, 8상 16가지의 심의 오염원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요거 앞에 법의 후계자경하고 유사해요. 해탈지견까지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내적인 목욕. 내적인 오염원들을 씻어냈으니까 목욕한 거야. 이 과정에서 삼매 가는 길에 정형이 나타나는데 개발된 느낌의 과정입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목욕이란 말에서 경의 주제는 강에 들어가는 바라문교의 외적인 목욕의 의미로 연결되는데 세상의 부서짐과 공덕을 위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동의된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겐지스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세상이 부서지고 공덕이 되는 거야. 세상이 부서진다는 것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겐지스강에서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이 부서져 윤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게 공덕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동의하자. 요래 해놓은 거지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동의된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동의를 근거로 강에서 목욕하여 지어진 악업을 흘려보내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동의만으로 강이 악업을 정화하지는 않습니다. 청정하고 업이 깨끗한 자에게 이어지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목욕이고 정화하는 것이지 강은 그저 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7번 옥감경에서 아주 또 중요한 주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살레카숫당 더 높은 삼경. 요건 우리 초기 불교 108배의 중심을 바로 요 경의 44가지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죠. 더 높은 삶을 구성하는 44개 항목, 불자가정 가훈의 포괄적 전형 이랬고요. 아와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삼매의 성취를 더 높은 삶, 살레카라고 생각하지만 색계의 삼매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이고 무색계의 삼매는 평화로운 머뭄일 뿐 더 높은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44가지로 구성된 삶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1. 더 높은 삶을 위한 방법이고 2. 심의 일어남의 방법이고 3. 피함의 방법이고 4. 높은 상태를 위한 방법이며 5. 완전한 꺼짐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에 심을 일으켜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피해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높아져야 하며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꺼져야 합니다. 더 높은 삶, 살레카를 위한 방법. 요 살레카가 우리 살레카 고부 아시죠? 윤원욱 고부님. 그 윤원욱 고부님 우리 수계할 때 바로 요 살레카를 선택해가지고 이름으로 지어드린 거거든요. 살레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멋진 의미예요. 자, 더 높은 삶, 살레카를 위한 방법. 더 높은 삶을 살아내야 함. 2. 심의 일어남의 방법. 선법들에서 심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3. 피함의 방법. 평탄치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다른 평탄한 길이 있을 것. 살아가면서 팔정도라는 평탄한 길을 두고 팔정도와 반대되는 삿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잖아. 이거는 가지고 보면 배우지 못해서 그 평편한 좋은 길을 두고 평편하지 못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피한다라는 게 평탄치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다른 평탄한 길이 있을까? 4번 높은 상태를 위한 방법. 불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낮은 상태로 이끌고 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높은 상태로 이끌. 요건 뭐죠? 불선법 하면 대표적으로 십악업이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5. 완전한 꺼짐을 위한 방법. 자신이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자신이 길들고 제어되고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완전히 꺼지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음. 자, 이렇게 이제 더 높은 삼경 보았고요. 자, 이제 9번째 경이 정견경이야. 바른 견해경. 바른 견해를 포괄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얼마만큼 바른 견해인가?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5가지 주제에 대해 얼마만큼 접근해야 바른 견해라고 하는지 설명합니다. 업은 무익과 유익 그리고 그 뿌리까지 알아서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때 그만큼 바른 견해입니다. 사식과 사성제, 연기와 번뇌는 그 집과 멸, 그리고 멸도까지 알아서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낼 때 그만큼 바른 견해입니다.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바른 견해를 포괄적으로 말할 때 5개의 주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주제가 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업을 바로 보자 하는 거고, 두 번째 주제가 사식이라고 해서 4가지 자량이라는 게 있어. 우리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4가지 식, 요거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거. 그래서 중생들의 삶을 유지해라는 4가지 자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자량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두 번째 바른 견해고, 세 번째는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보는 거는, 이건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요? 8정도의 정견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견경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8정도가 말하는 정견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4번째는 연기에 대해서 말해요. 연기는 기본적으로 무명으로부터 생도사까지 12단계로 설명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5번째가 번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업과 사식과 사성제, 연기와 번뇌라는 요 5가지로 포괄해가지고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경이 이 정견경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업에 대한 이야기는 무익과 유익, 건방도 말했지만 10악업은 무익한 거죠. 10선업은 유익한 거죠. 그러면 왜 10악업이라는 무익한 업을 짓느냐? 그 업의 뿌리에 뭐가 있는 거야? 10악업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 보통은 탐진치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에서 탐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라가라는 게 있고 하나는 로바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2개를 다 탐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탐이라고 번역된 한역을 놓고 이게 원전으로 가면 라가를 썼을까 로바를 썼을까를 모르는 거야.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을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라가는 그대로 탐이라고 쓰고, 로바에 대해서 발할 망자를 써가지고 망이라고 번역어를 하나 부여를 한 거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요새도 그러니까 이 삶의 메커니즘에서 계속 나오는 요 탐이라가고, 이 심이 바라는 성질로, 그러니까 심의 성질이 있는데 그게 망이거든, 로바.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면 심의 몸집을 구성하는 탐 때문에 심이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 로바 망이다 하면 라가와 로바가 완전히 구분되잖아. 그렇게 바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래가 되면 신업구업의 업을 짓잖아. 경은 전체적으로 이 라가와 로바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 보면 업과 관련한 주제로 나오잖아요. 업과 관련한 주제로 나올 때는 거의, 그건 제가 보기로는 100% 로바를 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제로 나올 때 라가, 탐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경우는 심이 가지는 성질은 망, 바라는 성질, 로바가 쓴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자 그러면 심 악업은 무익한 업이거든. 도움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 업을 짓는 뿌리에 탐, 한역으로 보면 탐이지.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데는 라가인 탐이 뿌리가 되는 거야. 로바인 망이 뿌리가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업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업의 뿌리 요렇게 나올 때는 이게 아니고 로바 망을 쓴다고.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 하죠. 그래가지고 업은 무익과 유익 그리고 그 뿌리까지 알아서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다 라고 했는데 그 뿌리에 있는 게 뭐냐? 망이다. 이렇게 이제 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식과 사성제, 연기, 번뇌라는 나머지 네 가지는 그 집과 멸.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잖아. 그 고집멸도에서 고만 사식으로 쓰느냐, 사성제로 쓰느냐, 연기로 쓰느냐, 번뇌로 쓰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으면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이 경은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을 설명합니다. 번뇌의 부서짐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유가 제시되는데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무명으로부터 연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무명은 출발 자리에 있으니까 그 무명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거는 원래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원래 있는 거라고 하면 악드만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경에서 아니야.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어. 무엇이 조건이냐? 번뇌가 그 조건이야. 그래서 번뇌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고 탐진이 이어지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이게 번뇌가 조건이 설명되지 않으면 무명에서 하나도 내려갔을 뿐이지 뭐. 그랬을 때 이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무명에 의해서 이렇게 잠재된 것이 번뇌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여줘요. 거기까지를 이제 정견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마하사티파타하나 수땅. 맞지만 이까야 10번 대념적용 이래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념적용 이러면 디가니까야 22번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PTS본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디가니까야 22번은 대념적용이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은 그냥 대자 빼고 영처경이다. 이래가지고 그 뭐 내용의 좀 차이를 말하는데 6차 결집본에서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념적용이야.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수행경전을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직념경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죠. 47번 상류따, 염처 상류따 등 많은 경들이 설명하는 사념처 수행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대념적용. 네, 지금 말씀드린 디가니까야 22, 마치마니까야 10은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대표적 수행경전입니다. 수행 기법의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독립된 교재로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출판된 많은 교재와 차별되는 해석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요 수업 마치고 그 카톡으로 공지하는 그때 적은 글이고 뭐 대념적용은 여기서 어떻게 압축할 수가 없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수행경전으로 특강도 하고 또 아침 독송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몇 줄로 나타낼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럴 때 대념적용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수를 이어보면서 수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심을 이어보면서 심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제가 시작하면서 품별 정리를 다음 주부터 하고 요번 주에는 2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152개 경을 한번 쭉 흩어보겠다 이랬는데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물론 이제 앞에 그 구성을 뭐 어떤 경들이 있는지 구성을 보느라고 한 30분 시간이 가기는 했지만 1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 한 품을 지금 이제 우리가 요약해 본 거죠. 10개 경. 요 정도 수업을 해도 뭐 요것만 하자면 한 15번 수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그 품별 정리의 첫 번째 수업을 한 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목요일 수업에서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교재를 요 교재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더 담고 있는 요약 교재가 또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정도로 요렇게 한 것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목요일 수업에서 반복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첫 번째 품별 정리를 오늘 한 거로 치고 다음 주에는 했습니다. 그렇지 했지 맞아 했지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상황을 보는데 화요일 법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요 정도의 분량으로 두 번째 품을 공부를 하고 목요일 시간에는 또 이제 법부님들도 오시기도 어렵고 법부님 목요일 날 못 오시나? 한 번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은 못 오시니까 목요일 날은 그냥 아소카 법부님 하고 화요일 날 10개의 경을 요약해서 보았다면 그거를 그 중에 조금 더 상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하는 걸로 네. 그러면 품별 정리를 우리가 두 번 수업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자. 그러면 됐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오네. 오늘 그럼 처음에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품별 정리 첫 번째 품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품 요런 수준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티가 보부님. 사실 이티가 보부님은 그 마치마니까야 수업에 뭐 그간 참석을 안 하셨지만 오늘 그냥 요 정도 설명하면 뭐 크게 못 알아먹겠다 이거. 들으면은 또 아니 또 워낙 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라. 안 들으면 뭐죠? 그래. 그러니까 뭐 요런 정도 우리가 해나가면 품별 정리로 타당하겠다 싶네요.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품 근본 법문 품에 대한 품별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저든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급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꽤 다낭 냐띠 살로 히 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꽤 다냐띠 살로 히 다 빠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